교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그 의미를 살펴보는데 지난번에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의미의 1차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새롭게 진전해서 2차적인 의미를 설명한 부분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발을 씻겨주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말씀인가? 발을 씻겨준 건데 우리도 그냥 다른 사람 발 씻겨주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알고 행하라고 하시는지 이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그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발 씻기신 사건과 성만찬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해 보면 정말 중요한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알고 행하라고 하시느냐?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1차적인 의미는 거듭남과 자백에 대해서 거듭남은 목욕과 같고 자백은 발을 씻는 것과 같다. 한번 목욕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한 것은 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깨끗해진 사람이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서 다시 또 이렇게 씻을 필요가 없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고 잘못된 생각 또 우리 마음이 오염되고 그럴 때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고백하고 자백할 때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자백하면 주님의 보혈로 또 씻어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발 다 씻기기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옷을 입고 앉아서 다시금 내가 이 일을 행한 것을 아느냐 그리고 이 의미를 더 진전시켜서 말씀합니다. 제 2차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거기에다가 또 더 심오한 진리도 포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 혹은 봉사의 삶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삶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씻어주는 자와 또 씻김을 당하는 자가 세상적인 개념하고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패러다임을 확 바꿔버린 사건을 이루신 겁니다. 이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가치관을 완전히 바꿨어요.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누구나 가장 낮은 종이 발을 씻겨요.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그 말이 베드로가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죠. 정말 이게 양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종이 해야 될 일을 주님, 스승님이 그렇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발을 씻기고 안 씻기고 정도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 그래요. 임금들은 백성들의 위에 군림하고, 권세자들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높은 자리, 대우받는 자리,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면서도 섬기고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내가 보낸 자로서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보냄받은 자요. 너희는 종이요. 너희는 제자요. 너희는 나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했는데 너희도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를 따르는 교회의 가치관을 확 뒤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도 그렇게 그 내용을 알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본을 보이신 섬김의 내용은 예수님이 보이신 섬김의 본은 세상의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섬김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탁월한 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탁월한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도 그렇게 탁월한 자리에 이르기를 원해요. 우리가 몇 사람 좀 돕고 다른 사람들 용납하고 그래도 잘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기 쉬운데 주님은 세상의 가치 기준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량까지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렇게 이끌기를 원하세요. 남 좀 돕고 조금 봉사하고 그걸로 아주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 되기보다는 주님의 탁월한 수준에까지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탁월한 섬김의 수준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섬겼는가를 봅시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은요, 충분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 있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5인 이상 집합금지라 해가지고 얼마나 제한됩니까? 해외도 못 나가고 국내 여행도 어렵고 다들 제한돼 있어요. 직장에서도 월급도 줄여서 나오기도 하고 얼마나 참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환경이 자꾸 그렇게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형편없나 보다. 스스로 우울해지고 좀 이렇게 침울해지고 소극적이 되어지고 주저주저하게 되고 당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기 쉬워요, 사람이.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들이 그 연약성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완전한 사랑, 충분한 사랑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섬김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 좀 도와주면 잘 일어날 거야. 그런 사람 도와주고 보람도 느끼잖아요. 좀 희망이 있다, 이런 사람 도와주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고 조금 내가 도와줬는데 뒤에 돌아서서 나 뒤통수 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뒤에 가서 욕하고 그럴 사람 도와주는 사람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충분한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우리 약점을 알고도 우리를 섬기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섬기는 그 사람 중에는 가룟 유다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지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넣었고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님 팔려는 생각에 딱 잡혀 있다는 걸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시고 가룟 유다에게 성만찬 떡을 집어서 주시고 왜 그러겠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배신감이 있는 이 사악한 인간인데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죠.
다른 제자들이라고 뭐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베드로는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막 장담하고 맹세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말하지만은 예수님 잡히니까 뿔뿔이 다 도망갔어요. 흩어졌어요. 다 주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럴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거예요. 네. 이게 세상의 가치 기준하고 다른 탁월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배신당하고 믿었던 남편에게, 믿었던 아내에게, 믿었던 자식에게, 믿었던 친구에게,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당하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이 연약해서 그래요. 그 사람도 알고 보면 자기 살겠다고, 그 자기 조금 이익 보겠다고 참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해 주는 게 나아요. 주님이 그렇게 배신하고 뒤통수 치는 인간들을 다 사랑하고 품으신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완전한 자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와 선생님이 되었지만은 주님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주님과 같이 견줄 사람이 있어요? 주님처럼 탁월한 분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인간은 연약해요. 목사님이라도 연약하고요. 네. 산더미라도 옮길 것 같은 남편도 나이 들어가면서 약해지고요. 다 누구도 나이 안 들어도 다 약하고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섬겼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원수된 사람까지라도 사랑하고 섬길 것을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주님은 이런 탁월한 섬김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완전히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다 권세자들이 대우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섬김받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가 내가 위임한 자로, 내가 보낸 자로, 내가 보낸 사명자로, 대사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높은 자리에 처하지 말고 낮아서서 섬겨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교회는 이와 같이 가치관이 변화되는 섬김을 섬기라는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뜰 때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이 대우받을 만한 사람인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느냐. 아, 저분이 섬기는 분이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근데 이걸 알고 행하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내가 좀 헌금 좀 했다고, 내가 교회 직분 좀 됐다고, 그래 내가 좀 말빨이 좀 쓰고 뭔가 좀 큰 소리 치고 내가 모태 신앙이고 내가 성경도 다른 사람 좀 어느 정도 가르칠 수도 있고 이렇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이런 거는요, 주님의 행하신 걸 알지 못하면 그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우린 피차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오면 그들이 발을 씻기고 성만찬이 끝난 다음에 겟세마네 가셔서 제자들을 셋 데리고 가서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다 아심으로 자기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때 피차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잠 안 자고 깨어있다는 게 뭐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있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도 고민을 털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서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다 졸며 잤어요. 여러분, 피차 섬기려면 우리가 서로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때 피차 섬기는 자연스러운 관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서로 섬겨야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보낸 자고 선생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는데 너희들은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제자들에게 야 서로 발을 씻어주니까 우리가 내 발을 씻어달라. 예수는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절대적으로 높은 자가 없어요. 다 사람은 연약해요. 서로 목사님은 무슨 말을 해도 끄떡없겠지라고 막 함부로 말하면 목사님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목사님도 상처받고 장로님은 신앙이 좋고 이제 장로님이 됐으니까 막 장로님한테 막 불평도 하고 아무 소리도 해도 되고 장로님도 상처받아요. 권사님은 보니까 아주 씩씩하던데 막 권사님한테 막 함부로 말하면 권사님도 상처받는다니까. 피차 섬겨야 돼요. 피차.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피차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피차 섬겨야 될 이유는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광야에서 마음이 완강하게 된 것처럼 완고하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방송실 성경을 따라가세요. 히브리서 3장 8절. 광야에서 백성들이 마음이 완강해졌어요. 완고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완고한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조금 죄를 지으면요. 죄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진다니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인데 어떤 때 마음이 완고하게 된다고요? 13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기 쉽다. 여러분, 죄를 씻지 않고 꺼리끼는데도 갖고 있고 그러면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권면해서 그건 빨리 버려야 돼. 그건 아니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의 영적 손해를 보면 안 돼. 권고해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이 다른 사람을 또 견고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 구절 14절 히브리서 3장 14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사람이 시작한 걸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격려해주고 한 주 빠져도 내버려두지 말고 소그룹 인도자들이나 서로 간에 살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자꾸 또 세워주고 자꾸 돌봐주고 그래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견고하게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니까. 그래서 서로 섬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오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격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돼가지고 가나안 교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나안 교인은 어떤 교인이 가나안 교인이냐면 거꾸로 안 나가 이렇게 가나안을 뒤집으면 안 나가 점점 교회 안 나가고 교회만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주님께 멀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안식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올수록 더욱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자고 하고 마음을 합하고 서로 안부하고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일이에요, 이게.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 여러분, 섬긴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섬길 것에 대해서 생각들이 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섬기라고 한 것 중에 위대한 섬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위대한 섬김이에요.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그리고 막 기도하가지고 얘들아 자느냐? 나도 모르겠다. 자버리자. 같이 자가지고 예수님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십자가 싫어요. 야 12군단 되는 천사들아 다 데려와라. 저 군인들 저 못된 것들 다 한 번에 쓸어버려라. 그랬으면 우리 다 지옥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끝까지 승리하신 것은 기도로 그 밤에 승리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자는데도 예수님이 승리했어요. 우리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인데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우선적인 섬김은 자기 자신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시험 들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하락하지 아니하고 든든히 믿음으로 서도록 자기를 세우는 것이 위대한 섬김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가 서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내 건강이 무너지면 다른 사람 도울 수가 없어요. 내 영적 건강을 기도로 지켜나가는 것이 섬김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지켰어요. 기도로 승리했어요. 그 밤에. 그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그렇게 말했는데 제자들은 다 졸며 자고 막 눈이 무겁고 예수님 말씀하면 무슨 말씀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야 1시간도 못 깨어있겠냐? 그런데도 막 너무 막 비몽사몽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것, 위대한 섬김의 출발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간혹 섬긴다고 어디 밥 퍼주는 데도 가고 또 어디 고아원도 가고 양로원도 가고 막 섬기고 나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못 세웠기 때문에. 막 자기 돈으로 막 헌신하고 희생하고 몸으로 막 땀 흘리며 봉사하고 연탄도 나르고 다 좋은 건데 알고 보면 자기가 공허한 거라. 자기가 세워지지 못해요. 그러면 실컷 섬겨놓고 내가 괜히 힘 뺐구나. 내 돈만 손해봤네.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섬기고 더 힘을 얻어가지고 섬김의 범위가 더 확장되고 영향력이 더 커지고 더 많은 섬김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지. 한번 왕창 섬기고는 넘어져가지고 그 나의 옛날 다 해봤는데 그렇게 섬겨봤자 괜히 힘만 빼는 거야. 꼭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알지 못하고 행하면 그래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그 다음에 기도로 섬기는 일이 중요한데 다른 사람을 기도로 세우는 섬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뭘 갖다 주는 거 이전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로 섬기는 거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고 죽는 데도 가고 오게도 가겠다는 예수님이 야야야 시몬아 사단의 밀가부를 타려고 너를 청구했다. 너를 지금 치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섬김을 기도로 하신 거예요. 기도로. 내가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러니 내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들을 굳게 해야 되라.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기도로 섬겨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돈 준다고 힘내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만은 돈 먹고도 낙심되고 여러분 무거운 거 들어줬다고 다 힘나나요? 또 그때뿐이고 그러나 기도로 도우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천군 천사가 돕고 성령으로 힘을 주셔서 진짜 도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로 섬기는 거 위대한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로 섬겨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피차 서로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서로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피차 기도로
섬기는 그런 특별 기도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도 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9절에 보면은 잠언 1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섬기는 것 중에 허물을 덮어주는 거. 자꾸만 말하는 거는 용서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알고도 모르는 척 해주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거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이 사랑의 섬김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시금 용기를 갖게 하고 자기 자신의 과거의 실패에 잡혀있지 않고 다시금 힘을 내어 살게 만듭니다. 근데 꼭 옛날에 어떻고 옛날 좀 다툴만 일만 있으면 옛날 소시적 얘기가 다 꺼내가지고 당신이 그때 내가 애 낳을 때 어디가 있었어 막 이러고 이 인간 이런 나쁜 인간이 또 이런 일을 한다 그러고 그러면 과거를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겠어요? 다이어리입니까? 돌릴 수나 있어야지. 서로 용납해야죠. 덮어줘야죠. 야고보서 5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든지 이런 부흥의 역사 속에 보면 죄를 막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그래서 서로가 완전히 용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믿는 사람들이 와서 많이 와가지고 막 자복하며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이게 막 서로 용납하는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섬기는 것 중에 위대한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를 가르쳐 준 다음에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 죄도 용서할 거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섬기는 일,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돌보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런 말씀 듣다가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난 거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돈으로 어떻게 돕고 무거운 짐 든 사람 어떻게 같이 들어주고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주신 대로 그렇게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룻기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막막해요.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근데 우연히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모압 여인 룻인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잠깐 쉰 것 외에는 계속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불러가지고 딴 데 가지 말고 계속 여기 와서 주우라. 그리고 그 일꾼들에게는 말하기를 가끔씩 한 줌씩 뽑아서 그냥 던져라. 그래서 여인 죽도록 이렇게 배려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섬김이에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 아무 데도 안 간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힘들 때는 또 섬김을 받고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다윗도 강한 사람이지만 다윗 혼자 역사를 다 이룰 수 없었어요.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도 힘을 얻기도 하고 또 다윗이 그들을 섬기기도 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몇몇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못 나갔어요.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저들은 전쟁에 안 나가고 저거 남아 쉬었으니까 이 몫은 다 우리 거다 그러는데 다윗이 얘들아 그러지 말자. 이들이 안 나가고 싶어서 못 나간 게 아니라 몸이 아파서 못 나갔지 않느냐. 전쟁에 나간 자나 못 나간 자나 몫을 같이 나누는 게 옳다.
그렇게 섬기잖아요. 이게 피차 섬기는 거예요. 네? 절대적으로 높은 자는 없어요. 엘리 제사장이 당시에 보면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 아직 철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사무엘은 뭔지 모르고 제사장님 저 불렀습니까? 하고 제사장님한테 또로록 가는 거예요. 제사장님 나 안 불렀다. 가 누워라 자라. 다시 누워 자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이나 할 때 엘리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다시 부르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라.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섬기. 그리고 그 들은 내용을 또 엘리에게 얘기해주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 절대적으로 높은 자가 없고 절대적으로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교회는 피차 섬기는 거예요. 피차. 영원히 충분한 자가 없어요. 다 피차 섬겨야 돼요. 왜 그러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김의 본으로 삼으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관계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행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어 일을 했다. 그것이 옳다. 예수님이 인정했어요. 그래 내가 주 너희 말하는데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 맞아. 그리고 선생이야. 너희보다 탁월한 윗사람이야. 이게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종보다 높은 것처럼 내가 너희보다 높아. 그리고 보낸 자가 보냄을 받은 자보다 높은 것처럼 내가 그러하다. 맞다.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리고 피차 섬길 때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섬김의 본을 삼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우리를 보낸 자가 이 일을 맡기셨고 이렇게 섬기라고 본을 보이셨다. 이걸 알고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곧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가 돼요. 왜? 주님이 말씀한 거 순종했으니까.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고 주님을 섬긴 거기 때문에 그거 한 것 가지고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재산 가지고 내 권위 가지고 내 위치 가지고 이렇게 섬겼으니까 나를 알아주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은 다 종이 주인 섬기죠. 그리고 권세 잡으면 다 높임받고 칭찬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교회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긴다. 권위 있는 자가 권위 없는 자를 섬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권위를 가진 대사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섬기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택하신 족속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것은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칭찬이나 영광을 받지 못해서 안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께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이걸 알고 행하면 교만해질 수도 없고 자기 영광을 구할 수도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데 주님이 본을 보이셨고 주님이 그렇게 행하라고 하셨으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주님이 상 주시는 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이런 자세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이 있죠.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오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내 몸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내가 기꺼이 섬겨도 나를 섬기게 만드신 내 주인이 섬기라고 해서 섬긴 거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보면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대우를 받아야지. 칭찬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걸 알고 행하면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인데 내 몸은 주님의 것인데 내가 이 몸으로 주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섬기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행하면 얼마나 복됩니까? 이것을 알게 되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알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부터 일이 요한복음 13장 19절 20절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일이든지 하신 일이든지 하신 말씀이든지 모두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위대하다, 병 고쳤다, 신난다, 그 배우에 진짜 원하는 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걸 믿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겨가지고 결국 영혼들이 구원받고 믿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영혼 구원하는 자의 복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위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낸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한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은혜를 말해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의 대사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우리는 주님의 보냄받은 자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보낸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내시고 맡기신 바를 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약속한 복을 받는데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예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 여기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위임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맡긴 일을 하면은 어떤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이 나오죠.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라를 예수님께 맡기시고 그와 같이 나도 아버지의 나라를 너에게 맡긴다. 우리가 복음 전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있어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되고 보좌에 함께 앉아 다스리게 되는 그런 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1차적인 의미와 2차적인 의미를 알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고 용납하고 서로 섬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서게 되고 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사역하고 이런 일이 계속되어지는 거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주님이 높여주시는데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자를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서 종의 자리까지 낮춰졌어요. 그래서 섬겼는데 그렇게 섬긴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 경배하게 하시고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낮아서 섬기면 우리도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해주시고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행하면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고 섬김을 하다가 그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알고 행하면 막 신이 나가지고 행복해서 하면서도 늘 겸손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알고 행하라고 하지? 그냥 또 예수님은 꼭 말씀하면 뭐 어디 한마디를 더 해가지고 사람 심정 복잡하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런 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이 막 백마 타고 입성하는 게 아니고 나귀 새끼 타고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이유는 뭐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하여 짐승의 새끼 곧 나귀를 탔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겸손히 섬기러 예수님은 왕으로 대우받고 영광 받으실 분이지만 겸손한 삶으로 십자가까지 순종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나귀를 타고 입성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백마 혹은 요즘 좋은 차 뭡니까? 좋은 차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상의 수소차를 타고 입성하는 것보다 더 환영을 받아야 마땅해요. 예수님은 겸손하게 우리를 구원하려 십자가 지려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했습니다. 오늘도 겸손의 왕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겸손한 섬김의 삶을 피차 서로 섬김에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여 절대로 교만할 것도 없고 자기 영광을 구할 것도 없이 겸손히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각자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